신앙생활을 왜 하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그 대답은 표현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대답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린 대답은 아니고 상당한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니 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목적들 가운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가 대답한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우리에게 가져오곤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아주 위중한 병을 앓게 됐는데 그 병을 치료해주는 백신이 발견되든지 아니면 걸출한 의술을 가진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아주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일원에서 창궐하고 있는 그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미국인 의사가 거기서 감염돼서 미국에서 특별기를 보내 그분을 미국 본토까지 호송해 가고, 그리고 완전히 방역이 100% 갖춰진 시설 안에서 그 의사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게 되면 누구나 다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부도 직전에 몰린 회사의 사장님께서 그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자금을 확보 못해서 하루 종일 사색이 되어 뛰어다녔는데 마감 시간 직전에 누군가로부터 정말 사랑으로 답지한 자금이 있어서 부도를 막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구원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25 전쟁 났을 때 해주에서 혹은 저 흥남 부두에서 그 쫓겨나가던 피난민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절규할 때 미국 군함이 와서 흥남 부두에서 철수 작전을 하면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태워서 떠난 일이 있습니다. 가까스로 그 배에 몸을 실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불행하게도 구원받지 않아도 될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었던 곳은 딱 한 군데, 범죄가 있기 전 에덴 동산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그 이후에 아직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는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와와 아담이 따먹고 난 그 직후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쩔 수 없는 한계가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는 그 원죄적 속성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 지금 고스란히 물려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인은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그 생명의 울음소리와 함께 죽음의 곡소리를 동반하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건강해 이렇게 말한다는 말은 뒤집으면 언젠가는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 때가 올 것이라는 말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말은 뒤집으면 언젠가는 그게 멈출 날이 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뿌리칠 수 없는 한계를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건강하셔서 빗줄기를 뚫고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감사하시지만 우리도 언제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없고 우산을 받고 걸어서 예배당까지 올 수 없는 상황이 옳는지 알 수 없을 뿐이지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계신 분이나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것이 피상적인 위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돈도 위력을 발휘할 수 없고 많이 배운 지식도 우리를 건질 수가 없고 우리를 위해 힘께나 써줄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를 건질 수 없을 것이고 세상 최고의 명의를 우리가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의사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당신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조금도 망설일 필요 없이 구원받고자 한다고 대답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린 가끔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구원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간접 경험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간접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것입니다. 또 혹은 몇 해 전 영화를 통해서 보았던 타이타닉호 사건 같은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절박함을 가르쳐주는 간접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지금 막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절박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절실함은 사람의 언어로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양한 차원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살아남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궁극의 구원은 세 가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첫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두 번째로는 죄가 가져오는 죽음,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집요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죄의 용서를 얻게 될 것이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쟁취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복, 이것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거기 빨간 펜으로 줄을 쭉 치시면 좋겠어요. 구원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면서 권면이기도 하고 호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실한 건데 그 밑에 유인물에 보시면 첫째로 이 구원의 필요성,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실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실.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 할 때 제가 방금 전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모조리 버무려진 채로 준동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세대인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그 40절 말씀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패역한 세대. 여기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제너레이션 말합니다. 한 세대, 두 세대. 보통 한 세대를 30년 주기로 얘기하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낳고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전부 42세대라고 나옵니다. 그때 그 세대가 그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또 그 다음 자녀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대물림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대물림을 세대라는 말로 끊었을 때는 보통 통상 한 30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30년쯤 되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할 때도 있죠. 한 세대 그러면 한 30년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세대는 단지 그 30년 뭐 이런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표현할 때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이 세상을 다 통틀어서 언급하는 뜻으로 여기 세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예를 들어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9절은 믿음이 없는 세대, 빌립보서 2장 15절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런 식으로 이 세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 속에 저도 살고 있고 여러분도 살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30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까지 이어질 이 세상 자체를 통칭하는 표현인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냐 하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악하고 음란하고 거스르고 이지러지고 그 믿음이 없는 그런 양상이 전개됐을까? 바로 그 속에 준동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죄요, 그 죄가 가져온 사망이라고 하는 고통이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든지 혹은 TV나 신문을 통해서 보시면 요즘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군대 안에서의 가혹행위들 쭉 나옵니다.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까지 학대할 수 있는지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우리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대인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지 말할 수 없어요. 때리고 또 때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분이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제주지검장이라는 분이 길거리에서 이상한 행위를 했다 해서 또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도 사법고시를 합격한 분일 테니까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분인데, 아직 그분이라고 확정한 건 아니지만은 본인이 사표를 내고 여러 가지 정황이 그런 쪽으로 지금 모아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부정과 거짓과 패역한 모습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정치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제에서도 나타나고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교육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이 기독교 세계 안에도, 교계 안에도 똑같은 양상들이 그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버무려져 가지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했을 때 그 속에는 존재하는 세상 자체, 그걸 뜻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딱정벌레처럼 붙어가지고
이 땅바닥에 땅강아지들처럼 붙어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많은 개미떼처럼 보일 우리 인생들, 그 인생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과 부정한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에 의해서 방향 지어진 채로 밀려가는지 스스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 그리고 이 거대한 세계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마지막 종말, 그 마지막 종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멸망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 화려하던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면서 배에 구멍이 나니까 아직까지는 배가 대단해 보이고 전등불이 다 밝혀져 있고 아직까지는 모터가 돌아가고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 배의 결말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점점 가라앉다가 나중에 전기도 다 나갈 것이고 배가 기울 것이고 쪼개질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밖에는 결론이 없는 것처럼, 이 지금 굴러가는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굴러가게 되는 마지막 종점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대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어떤 전치사를 쓰고 있느냐 하면 from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이 세대를 떠나는 겁니다. 이 세대 바깥으로 나가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에서 구원받는 건 그 세대를 벗어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안에 있어가지고는 구원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구원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꼭 뭐 우리가 여길 떠나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 안에 있으면서 상황을 좀 개혁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잘 조절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거기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좀 배가 가라앉는 중인데 그래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서 앉아있을 자리도 없다고 합시다. 그럴 때 사람들이 테이블을 다시 똑바로 놓고 뭐 전등을 수리해서 불이 들어오게 하면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임시로 잠시 주의 정도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배가 통째로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 방 한 칸 정도를 수리한들 어떻게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 전치사가 from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곳을 벗어나야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 가라앉는 배 안에 있어가지고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완전히 그 배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 배를 떠나서 다른 배 위에 올라타기 전까지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구원은 이 세상을 벗어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을 병원에 가서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쳐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건강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마치 가라앉는 배에 방 한 칸을 수리한 것과 똑같아요. 그 수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배가 통째로 가라앉으니까 그건 아주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도날 회사에 부도를 면하고 그리고 병 걸려 죽을 사람이 조금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그건 궁극적 구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근원적인 구원인데, 그 근원적인 구원은 이 패역한 세대 바깥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패역한 세대가 곧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화성으로 간다는 말이야? 무슨 달나라로 간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그 처소가 의미하는 게 이 세대와 이 세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가기 전까지는 완벽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그 속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며 산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비록 여기 살지만 나는 늘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을 늘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내세 지향형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세 지향형이란 천국 지향형을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무게중심을 천국에다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성공하고 싶고, 여기서도 자식을 잘 키우고 싶고, 여기서도 건강하고 싶고, 여기서도 잘하고 싶지만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위한 준비를 잘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게 궁극의 목적일 수는 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고 기뻐할 때가 있지만 그걸 궁극적 기쁨으로 여기면 안 되고, 얼마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거기 있는 것이. 물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지나친 나머지 이 세상은 희망이 없으니까 나는 늘 천국만 바라보겠어요, 출근도 하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 가서 소금도 되고 빛도 되라고 사명을 주셨으니까 주께서 부르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 세상을 기피하고 세상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정해주신 그날과 그때가 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고, 그때까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러나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점점 들어가 욕망의 나래를 펼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엔 이런 걸 상징해 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소돔성의 유황불이 쏟아질 때 그 소돔성이 상징하는 건 이 세대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소돔성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니까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대 바깥으로, 이 세상 바깥으로. 그래서 천사가 그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끌어내면서 뒤를 돌아다보지도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천국 지향형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키우시고 이만큼 기뻐하셨다면 이젠 그 기쁨의 거품을 좀 빼고 이제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할 때 여기서 배부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 쓰기 위하여 그곳에 쌓는 방법으로 우리의 물질을 여기서 사용하는 게 그게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하기도 한 것이에요. 시급하다. 배가 지금 가라앉는데 시간 보낼 여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급합니까?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막 그 위 갑판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시간을 다툽니까? 차 마시고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 이번에 세월호 가라앉는데 배가 뒤집혔는데 막 사람들이 보트로 옮겨 타잖아요. 그때 무슨 머뭇거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시급성, 구원받는 이 문제는 제2위로 그 순위를 밀어놓을 수가 없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그것인 것이. 불난 집에 잠든 사람을 점잖게 깨울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 불이 난 듯 하온데 일어나시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하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엉덩이를 빨리 걷어차는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시급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구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당신만 구원받으세요, 이런 구원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 빨리 가서 전해라, 너의 자녀, 네 주변 사람들.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네에게 속한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빨리 자네 가족만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네가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고 묻잖아요. 그때 우리 딸들과 정혼한 예비 사위가 있다고 그러죠. 그 사위들은 롯이 가서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기면서 듣질 않았지만 그래도 하여튼 가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인지 모두 다인지 우린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의 이 구원에 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그 절실함, 그 다음에 시간이 없다, 그 시급함,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는 이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병든 사람의 구원은 백신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 의사를 통해 받기도 하고, 부도 위기에 몰린 사장님의 구원은 자금을 공급함으로 구원받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 근원적인 구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느냐? 딱 한 갈래만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38절에 엑기스처럼 정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38절 유명한 요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거기 딱 구원받는 루트가, 그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첫째로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많은 이 세대, 패역하고 악한 세대가 오게 된 것이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죄와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죽음, 사망과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출발점은 죄였어요. 하와를 꼬드겨서 그 열매를 따먹게 한 건 사탄이었어요. 그걸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사망의 형벌이 내리게 됐어요. 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역사라는 게 이게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상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를 얘기할 때 그 속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자신이 잘못됐음을 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지은 죄인임을 아는 죄책감. 이 죄책감이 회개의 기초입니다. 죄책감이 없는 것은 회개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그죠? 죄책감. 그때 정말 나는 나쁜 짓을 했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죄로 인한 통분함, 고통,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못 견디는 그런 아픔,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라고 할 때 반드시 포함되는 요소가 뭐냐 하면 컨페시오라고 하는 거, 고백, 자백하는 거죠. 죄를 토설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자백하는 거. 아무리 그 죄책감이 있어도 고백하지 않으면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안 돼요. 고백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책감을 가지고 죄를 고백한 다음에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나쁜 놈이에요.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참 죄송해요 이러면서 펑펑 울어도 그곳에서 발을 빼지 않으면, 여전히 그 일을 반복하고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고백한 이후에는 그곳에서 발을 빼기 위한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방향 전환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방향을 돌려야지 계속 그 진흙창 속에 있어가지고는 회개가 안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시는 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을 합니까? 회개한 다음에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각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영적인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거, 그건 내 문제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가서 치료받을 수 없고, 내가 직접 가서 주사를 맞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것처럼, 내 비서를 보내서 대신 입원하고 대신 수술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건 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너도 다 거기,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 된다고 그랬는데 3,000명이 다 각각 그 3,000명이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가 다르고 3,000명이 살아온 과거가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3,000명이 각각 다 회개하고 각각 죄 용서를 받고 각각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야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물속에 쏙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시 물 바깥으로 나오면 새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때 나도 같이 매달린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나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옛사람도 같이 죽은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것이라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죽고 그분을 통해 내가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예수님만 나오느냐, 성부와 성령이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세례를 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넌 누구를 통해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필요 충분 조건이십니다. 주님 없는 구원도 없고, 그 다음에 주님이면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 순서를 보면 사죄의 선언이라는 순서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하면 예배 인도자인 목사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는 예배 순서가 있기도 해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의 마음속에, 야, 오늘 목사님이 내 죄가 용서됐다고 선언해 주셨노. 그래서 마음의 흡족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근거해서 그렇게 확신시켜 주기 위한 표현일 뿐이지, 그 목회자가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선언을 하든 하지 않든 예수님 안에서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캐톨릭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신부님에게 가서 죄를 자백하고 신부님이 그대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죄가 용서됐다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캐톨릭 교회는 사제가 있어야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제를 우리처럼 단지 말씀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인도하거나 성도들의 신앙을 돕는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인들 사이에 중보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부가 있어야 그 신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신부님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가 오다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지금 캐톨릭 교회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부 부족 현상입니다. 유럽 같은 데서 특별히 그게 심한데, 이제 교인이 죽으면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그 장례 미사 할 때 반드시 신부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왔거든요. 그런데 신부가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빨리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시신이 막 부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례를 안 하고 막 한 달, 두 달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편법으로 신부의 위탁을 받은 평신도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책자를 가지고 가서 쓰여져 있는 그대로 읽는다는 전제하에 대리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캐톨릭 교회로서 상당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해야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의 고백도 신부에게 해야 되고 사죄 선언도 신부가 해야 되고,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분잔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손으로 받아서 잡수시잖아요. 그런데 캐톨릭 교회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앞에 나오면 신부님이 그 떡에 해당되는 거를 입안에다가 아 하세요. 그러면 아 하면 이렇게 내밀죠. 그때는 부끄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충치도 어쩔 수 없이 내보여야 돼요.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일반 교인은 그 손으로 만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건 신부만 마신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캐톨릭 교회 그 사제들의 권위가 우리 개신교회 목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인들이 다 젊은 신부를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죠. 나이 많은 교인들도 젊은 신부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들이 층층이 있는데 신부들 중에 가장 높은 신부가 교황 아니십니까? 그러니 교황은 막 하늘 같은 존재죠. 그러나 그게 성경적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여기 무슨 또 다른 중재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목사를 통할 필요 없이 각자가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으로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벗어나기로 결단하고 은총을 구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목사를 통하지 않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짓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죄사함을 받으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구원 받았음을 확증시켜주는 증거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때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우리 주일날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말씀하면서 우리가 다 이미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는 것과 함께 임하는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과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방언을 하게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게 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은사 중심의 능력과 함께 임한 성령이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임하는 성령은 무슨 방언을 하게 하고 그런 성령의 능력과 함께 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거는 새 사람 만들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되고 사탄의 손 아래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더 근원이겠습니까?
방언하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거하고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사람이 되는 어떤 게 원초적인 것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을 때 임하는 성령이야말로 이게 근원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성령님 그러면 뭐 방언하게 해주고 병 고쳐주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은사 중심의 성령을 경험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은사를 받으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선포하며 내가 주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때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쪽에 성령의 원초적인 그 죄 씻음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은사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임하기도 한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증표처럼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뭐 방언하고 그래야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돼 있어요. 기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그 사람은 늘 찔림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는 양심이 화인 맞고 마비가 돼가지고 어떤 짓을 해도 죄인 줄 몰랐는데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 울타리 속에 들어오고 나면 이제는 양심의 찔림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자꾸 죄송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오늘도 요만한 걸 잘못해도 또 마음에 찔림 받고 주님 죄송합니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걸 나는 감히 생각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삶이 날마다 거룩한 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누가 나한테 권면해주면 옛날에는 자존심 상했는데 그게 고맙게 여겨지고,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이 더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이,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영적으로 들여다볼 때 하나도 구원받은 기쁨도 없고 죄를 밥 먹듯이 저질러도 찔림도 받지도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도 생기지 않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는 것이, 교회 안에 드나드는 이들 중에도 그게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중지자들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안 해도 좋아요. 병 고치는 능력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되지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쁨, 내 안에 주께서 함께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찔림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 그리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감사,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께서는 기독교 강요에서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누가 질문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오늘 예배하는 날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걸 당연한 듯이 알면서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집 아랫목인 것 같이 편안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 여러분, 재미난 영화들을 극장에서 많이 해도 우리 잘 안 갑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또 돈 들고 하는데 누가 갑니까? 누가 표를 주면서 오라고 그래도 안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같이 비 주룩주룩 오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사시고, 그 다음에 또 명량처럼 재밌습니까 지금?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좀 심각하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우린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기 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이 일상 속에서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방언 같은 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권면하시고 건드려 터치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찔림도 받게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안다면 우린 다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주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말로 확증한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들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를 쫙 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사도들이 다 서서 여러 가지로 말해줬어요.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또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이게 쌓이고 쌓인 끝에 그럼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는 것은 설교 한 편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설교 한 번 들어서 마음이 충격을 받고 움직일 수 있지만 후속적인 가르침이 계속 필요해요. 옆에서 계속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거기 확증하고 권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확증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아주 복잡한 헬라어 단어의 핵심 어근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그랬죠? 증인. 여기 지금 확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3,000명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말로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무엇에?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계속 권면하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파라칼레오는 어떤 단어와 똑같으냐 하면 그 뿌리가 파라클레토스와 똑같습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요한복음 15장 16장에 가보면 보혜사 성령이 나오시는데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권하였다고 말할 때 이 권하여라는 말은 사도들이 무슨 역할을 한 거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을 사도들이 그들에게 해준 겁니다. 권해준다. 이 권한다는 말 속에는 위로한다는 뜻도 들어있고 격려한다는 뜻도 들어있고 자극을 준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결국 이 확증하고 권하여라는 두 단어 속에 그 사도들의 영적 수고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아까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했으니까 이제 듣고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권하고 확증하고 또 설명해주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 3,00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면서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사람도 죽인 적이 있고 저는 이렇고 저렇고 각자 사연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들이 괜찮아요, 어떤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또 권면하고 힘을 내세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영적인 수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으실 때 그냥 한번 불쑥 한마디 던지는 것 같고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 말로 확증해주고 권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치 누가 하듯이 그거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듯이 그렇게 계속 할 때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생각한 내용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패역한 세상인 것입니다.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알도록 확장하고 알려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방법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계속 역사하시고 확증하고 권해주면서 그 믿음을 더 건강하게,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인도에 가시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또 드리고 또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또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성령께서 나를 권하여 주실 때, 파라클레오 해 주실 때 그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하여, 또 어저께 기도했지만 오늘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내가 가르침을 받고 또 나도 남에게 그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험난한 인생길을 쭉 걸어가는 도중에 사업에 실패해 돈 없어지기도 하고, 자식이 잘못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숱하게 많고, 막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인생이 꼬이고 낭망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병들 때도 있고, 그래도 이 세대는 내가 붙어앉아 영원히 살 세대가 아니라 떠나야 될 세대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의 목적지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먼저 가고 가족이 먼저 가도 우린 다 어차피 그리로 가서 거기서 만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전송하듯 보내드리고 또 따라가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절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 다 구원의 사람이 돼서 그 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알맹이 중에 알맹이인 것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잘하라고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류에서 벗어날 때,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함께 나누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게 될 때,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상실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드나드는 교인들이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 왜 교회들은 앞을 다투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좁혀서 말하면 그 구원의 문제가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는 땅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도 구원받고 너에게 듣는 자도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충고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땅끝교회가 구원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우뚝 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191장을 다시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 아닙니까? 그 가사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절절히 넘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 한번 가사를 펴서 보시죠.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이 세대의 모든 건 다 못 박았어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이게 뭘 표현하는 걸까요? 이 세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수하면서 이 찬송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